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은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날이 본격적으로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이 베데스다죠. 물이잖아요. 물 생각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이렇게 제 그냥 혼자 생각에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요한복음 5장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지만 이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나은 사건요. 근데 좀 축약해서 크게 2번 정도로 다음 주까지 이 38년 된 병자와 관련된 베데스다 못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사실은 1절부터 저 뒤에 이야기까지 오늘 제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이하까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까지도 좀 잘 읽어보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또는 잘 알려진 게 있습니다. 뭐였죠?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런 장소, 지명 이거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뭐죠? 예, 베데스다죠. 베데스다. 여러분은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어요? 만약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봤을까요? 예, 저는 초등학생 때 처음 들었습니다. 1981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레이건 대통령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 안 나세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뉴스에서 그냥 베데스다 해군병원, 베데스다 해군병원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베데스다 해군병원 들어보셨어요? 베데스다 국립해군의료센터, 의료원. 예. 저는 그때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메릴랜드주에 있죠. 베데스다라는 그 타운십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은 2011년에 그 월터 리드 육군병원이랑 통합을 해서 그냥 월터 리드 국군병원, 그러니까 월터 리드 내셔널 밀리터리 메디컬 센터로 되어 있대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거기 역사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타운십 동네 이름이 또 베데스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걸 확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베데스다 해군병원을 지어서 그 동네가 베데스다가 된 건지 아니면 베데스다라는 타운십에다가 그걸 지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해군병원이 된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것이 치유의 대명사, 치료의 명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죠. 그렇죠? 이 사건에서 병이에서 나았다, 그렇게 치유됐다, 이걸 빼면 사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 베데스다라는 그 못,
그 연못이 거기에서 병자가 낫지 않는다면 그게 뭐 의미가 있겠냐고요. 특별히 거기에서 어떤 병이 나아야 좋을까요? 그렇지, 한 38년 돼야 됩니다. 오래된 병일수록 좋습니다. 불치의 병일수록 좋죠? 거기 가서 씻었더니 감기가 나았더라 이러면 별로 안 유명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38년 된 병자의 병이 무엇이었는지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불치의 병이었지만 지금 현대의학의 시선으로 볼 때 예방 혹은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아니, 오늘날은 예외일까요? 의료시설이 열악한 선교지에서는 항생제 한 알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기에서 남아도는 백신, 그 백신이 없어서 활동이 제한되고 어찌할 바를, 제가 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팔에 있는 그 선교지에서 이제야 화이자 백신, 우리는 그냥 흔해 빠진 그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나올 수 있었다고 선교 편지가 왔더라니까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본문의 핵심은 육체의 치유가 아닙니다. 불치의 병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려고 이게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제가 육체의 병이나 이런 장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낫는 것, 그것을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표적, 사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키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 자체에, 예수님 그 자체에 우리의 영혼이 고정돼야 되고 그 영혼의 시선이 고정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병원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짓는 것은요 기독교적 색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유대교적 색채가 강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타내는 베트, 베델 할 때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집, 베트. 베트와 그 다음에 은혜, 자비, 긍휼을 나타내는 바로 헤세드, 헤세드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입니다. 베트,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이제 베데스다 이랬어요. 오늘 본문도 읽으셨고요.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그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자, 한번 오늘 본문 속에 이런 그림이 보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러면 너무 주일학교 용 같으세요? 이렇게 연못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주일학교 틱 하니까, 자,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을 소재로 한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아, 이게 훨씬 그럴 듯하죠. 행각이 5개, 이건 우리가 말하면 회랑이 쫙 있는 건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계단처럼 돼서 사람들이 저렇게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막 물이 움직이고 있죠. 물이 끓고 있습니다. 예? 막 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은 이 4사람 중 누구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를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연못, 펀드, P-O-N-D, 펀드보다 물 저장소, 어쩌면 풀에 가깝습니다. 풀장 아시죠? 이렇게 워터 탱크, 여기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 저수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요,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 어디 양문 곁에 베데스다의 유적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 저장소입니다. 얼뜻 보셔도 규모가 상당해 보이시죠? 이 베데스다의 역사는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사기 7장 3절, 열왕기하 18장 17절 등에 보면 윗수도 샘물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산 북쪽에서 흐르는 작은 계곡을 막아서 우기 때 내린 물 있죠. 우기 때 내린 빗물, 그걸 저장해 두는 곳이 베데스다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걸 갖다가 기원전 2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년 전에 그 대제사장 시몬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성전 제사가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셀류쿠스 왕조가 유다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아주 폭압적인 독재자스러운 그 왕이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면서 완전히 그냥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유대 민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반기를 들어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잠시 예수님께 로마 제국이 들어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잠깐이나마 왕조를 회복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시몬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바로 이 베데스다를 확장해서 물을 많이 담아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양무는 뭐냐면요, 제사에 쓰일 그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물입니다. 옛날에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왜 서울 한양에 가면 서소문인가 하는 그 조그마한 문으로 왜 주로 그 왜 시체라든지 그러니까 한양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그 작은 문으로 들락거리는 그런 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도 메인 출입구가 아니라 그런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서 물을 가지고, 그렇죠, 베데스다에 있는 대규모의 물을 가지고 그 양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어디로 보낼까요? 성전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제가 지금 뭐 역사적인 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진에 나타난 베데스다의 규모를 조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규모가, 크기가 축구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00에서 110m, 약 350피트, 너비가 65에서 80m, 약 260피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깊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빨리 얘기해라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7에서 8m, 약 20피트였습니다. 별로 감이 안 와요. 7, 8m 상당히 깊은데요. 여러분 7에서 8m였습니다. 깊이 보세요. 지금 깊이 보시라고. 저 바닥 보십시오. 저랬다니까요.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요, 예루살렘 국립박물관에 있는 고대 예루살렘을 복원한, 그 예루살렘 성을 복원한 것 중에 일부. 그런데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 구조가 이제 짐작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중간이 이제 물 저장고고 양쪽에 회랑이 쫙 이렇게 건물처럼 되어 있죠. 이게 위와 아래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시작한 뒤로 이곳을 목욕탕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로마 하면 목욕 빼놓을 수 없잖아요. 목욕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과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였다, 물을 움직이게 했다, 이게 사실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사실이다, 덮어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천사가 베데스다에 내려왔다는 증거, 바로 이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잖아요. 물이 막 움직여요. 막 아까 보셨죠? 막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예? 그렇게 막 움직여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막 이렇게 뭐 나오면 막 이렇게 부글부글 뭐 자꾸지,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그런 건가요? 저장된 물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빗물을 담아놨대잖아요. 정말 그때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 게 진짜였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전설입니다. 동시에 속임수라면 좀 말이 그렇고, 이 전설을 이용해서 사람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것 나올 수 있다.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 성경에 기록된 아니라 하느냐 이러시면 안 되고, 자, 끝까지 들으세요. 제 얘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확 넘어가 버렸네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3절에 물의 움직임과 4절에 낮게 되밀어라를 감싸고 있는 기호가 보이시죠? 이렇게 괄호가 보이시죠? 괄호 안 보이세요? 예, 괄호가 보이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성경 어떤 사본, 필사 이렇게 베낀 거 있잖아요. 그대로 번역한다든지, 그 사본에는 이 괄호 속에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3절을 보시면 만약에 없다면은 누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봐도 누워 있었다로 끝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괄호 속의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내용은 유대 민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교 그 민간에서 그냥 우리 전설처럼 흘러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고요. 치유와 물의 관계, 물이 움직일 때 뭔가 영험한 기운이 돌아서 거기 탁 들어가서 씻으면 막 낫더라.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킬레스를 어떻게 했죠? 그 강에다가 엄마가 이렇게 자꾸 넣었다 뺐는데 여기만 안 젖어가지고 걔는 거기다 쏘면 죽잖아요. 물에다가 들어갔다 나오면 뭐 불사신이 되고 다시 살아나고 병이 낫고,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에? 전 세계 모든 신화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류의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이 갈로 속에 이렇게 쳐서 예를 들어 어떤 사본 속에서는 그게 빠져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기록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천사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라는 등식, 이 꼴을 만들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좀 버리십시오. 예. 그냥 앙겔로스, 이 말은 그냥 메신저라는 의미도 들어갑니다. 그냥 뭔가 영적인 매개체가 임하면, 그러니까 뭔가 영험한 기운이 도니까 거기 물이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 카더라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 물이 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물이 움직였으니까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으니까,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냥 풀장에 물 가만히 놔두면 뭐 물이 움직입니까? 하다못해 새라도 탁 지나가야 이게 물이 탁 소금쟁이라도 이렇게 지나가야 이렇게. 소금쟁이를 영어로 펀드 스케이터 하여튼 저 그랬다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뭘 타야 이렇게 착착 이렇게 뭐라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 증거죠.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이 물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 이건 건축학에 기반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베데스다 인공 저수조의 복원 모형을 보셨죠? 한 번 더 보실래요? 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래 위로 있죠? 아래 위로 있으면서 위가 더 높고, 그죠? 표고차가 있습니다.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바로 위의 저장소에 물이 꽉 차면 거기에서 물을 흘려서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감이 오세요? 물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저장된 물이 아래로 흘러갈 때를 의미하고, 그때 저장돼서 그 물이 흘러갈 때, 그렇잖아요. 이제 물이 막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 역사로 생각하자면 저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에요. 교육받은 게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민간 전승을 펼쳐 놓으면, 예?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칼로 이렇게
무당하는 거 못 보셨어요? 칼로 샥샥샥 이러면 뭐 귀신이 놀래가지고 도망간다 그러고 다 믿잖아요. 믿는다고요. 2000년 전, 2000년 전, 2000년. 지금 여러분들처럼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99%인 그 시대에 그 물이 막 흘러가는 거 보면 이건 건축학적으로 표고 차이 때문에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을 거야. 그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어라는 그 마음이 딱 여기에 딱 붙들려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주석이 잘 없습니다. 예전에 것들 보면 그 아주 입담이 좋은 목사님들 보면 이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인 것을 간헐천 있죠. 간헐천. 한 번씩 물이 확 솟아오르는 그런 걸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봐서 그렇고 안 봐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뭐 나무라자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40년 전, 30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보셨겠습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이런 게 볼 수나 있었나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3절의 기록처럼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병자들의 속마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게 같잖아요. 당연하죠. 그들이 이제 아파가지고 아까 왜 그 어린아이들 그 그림도 보셨잖아요. 막 다들 누워 있고 앉아 있고 막 내가 이제 물에 움직이면 나 들어가고 싶어 하고 앉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마음, 속마음, 물론 당연히 낫고 싶어서 그랬겠죠. 예? 낫고 싶으니까, 치유받고 싶으니까, 치료받고 싶으니까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낫고자 하는 딱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좀 빠른 속도로 이야기했지만 한번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였고 거기가 무슨 시설이었고 그때는 로마 제국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죠? 예? 여러분 그 순수하게 난 정말 그 물이 움직일 때 낫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거기 있으면 뭐가 주어질까요? 동전이죠. 동전.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냥 가만히 보고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멀쩡해요. 목욕하러 가셨어요. 또는 명절에 어디? 예루살렘에 가셨고 베데스다를 지나갑니다. 자,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 안 해. 뭐 이런 표정 같으세요? 어머나, 왜 그렇게 마음이 강박하세요? 어려운 사람 도우셔야죠. 여러분, 베데스다 주변에 북적이는 인파,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한 목욕시설이 있었던 곳, 거기다가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절기. 흔히 말하는 대목이죠. 장사되는 날이에요. 유대인의 명절,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몰려드니 더운 날 해변가를 찾듯이 사람들은 물과 그늘이 있는 어디에? 베데스다에 모여들었겠죠. 성지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한 번도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없으신가 봐요. 뭔가 종교적인 장소, 거룩한 곳에 가면 뭔가 나도 선행을 베풀어야겠다, 착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와야 되는데요. 좀 들어오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목회자 설교 들으면 그렇잖아요. 선교지에 헌금도 보내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세요? 막 선교사님들 이런 거 이렇게 보고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7절의 그 애절한 마음, 제가 지금 그런 거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걸 나쁘게 얘기하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7절의 애절한 말, 내가 왜 낫지 못했는지 그 구구절절한 설명이 사람들에게 그 아련하고 그 측은하고 막 그 불쌍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6절에서 7절을 사실은 좀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대화가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황당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면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나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시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건 간이 큰 건지 도대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할 정신이 있을까요? 아니, 정말 나 낫고 싶어 죽겠다라는 그 갈망 하나가 막 온 내 머리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건드리는 순간 예, 낫고 싶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 예, 뭐 그런데요, 물이 움직일 때요, 뭐 내가 가는 사이에 누가 이럴 정신이 있냐고요. 이럴 말할 정신이 있냐고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냥 낫고 싶냐. 예, 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예. 물론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모르기 때문인 것도 있죠. 그런데 7절에 기록된 그의 대답 속에 38년 된 병자의 본 마음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주여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그냥 극존칭입니다. 극존칭입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7절을 말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고 괄호 열고 닫고가 있다면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됐고 날 넣어줄 거 아니면 그냥 가던 길 가시오. 기왕이면 동전 하나 주고 가면 더 좋고, 난 여기 들어가야 산다고. 근데 아무도 나 넣어주는 사람 없더라고. 뭐 당신도 넣어줄 거 아니면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저와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예?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어디에?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 오신 거 아닌가요? 물이 움직이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나를 베데스다 물 저장고에 넣어줄 예수님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베데스다에 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예수님이 아니면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베데스다를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가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제가 이게 또 자랑이 되나요? 지난주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애들 써준 편지 그거, 제가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근데 아시죠? 아직은 어리다는 거. 조금 나이 지나면 저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아니라 저도 예루살렘 나 갔다 왔다 이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저는 좀 약간 좀 이상한가 봐요. 저 베데스다에서 진짜 그 깊이를 보고 딱 가서 보면요, 여러분 말이 20피트지요. 진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저도 그냥 연못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제 마음속에 엉뚱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그 38년 된 병자한테 막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전 기분 나쁩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가 뭐 이렇게 한 것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38년 된 병자한테. 그럼 나머지 병자들은 뭐냐고요? 아니 많았잖아요. 많대잖아요.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지금 많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불공평한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도 좀 와달라고요. 물어봐 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같으시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을 탁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라! 내가 이 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싹 다 낫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5,000병 먹이셨잖아요. 5,000병. 예? 저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다소 엉뚱한 질문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은 질문 해봅시다.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예? 나 그 천국 가서 물어볼래. 이러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물을 탁 움직이게 해서 멋지게 그를 딱 던져 넣어가지고 막 탁 넣어서 들어가라. 막 첫 번째 들어가건 두 번째 들어가건 교회에 처음 왔다고 구원받고 두 번째 오면 구원 못 받습니까? 누구나 와서 구원받아야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 가서 알았습니다. 이유는 하나. 거기 빠지면 죽으니까. 거기 빠지면 죽는다고요. 베데스다 연못 20피트 7에서 8미터 되는 그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38년 만에 일어난 그 사람이 완벽하게 근육이 회복됐을지. 거기다가 여러분은 웬만하면 수영 다 웬만하면 하시죠? 여기 아직 수영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만 이 사람을 만약에 거기다가 넣어서 살리면 좋다고 퍼우적거리다가 잘못 디디는 순간 7, 8m 깊이로 들어가 빠져 죽는 겁니다. 이건 제 묵상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베데스다 거기 빠지면 죽습니다라고 정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과격하잖아요. 그래고 제가 안 했습니다. 거기 빠지면 죽습니다라고 정하고 싶었다고요. 그러다 잘못해가지고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병원에서 저를 고소하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은 10여 년 만에 그건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걸 보면서 진짜 여러분 그 말을 하면요 진짜 웅웅 울립니다.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면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너 들어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묵상을 했고요. 오늘 10여 년이 지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데스다는요 종교 성지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종교 성지 거룩한 곳을 가장한 세상이죠. 세상.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될 것 같고 나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의 물이 움직이죠. 세상의 소문이 움직이고 막 소식이 돌아갑니다. 이때는 뭘 투자해야 된다. 주식이 요동친다. 밑바닥을 쳤다. 지금이 들어갈 때다. 아니야 지금 아직 들어가면 안 돼. 밑바닥을 안 쳤어. 코인은 한물 갔어. 그래도 역시 부동산이야.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돌아다닙니까? 대학은 이렇게 해야 들어가 저렇게 해야 들어가. 물론 저도 관심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이 물이 움직일 때 요때다 하고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 주님을 봐야죠. 물이 움직일 때 물 움직이네 하고 땡큐 이러고 딱 뛰어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 내 자리 그러니까 베데스다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베데스다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리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계속 베데스다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음 주에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딘지 그 밑에 나와 있다고요. 이 38년 만에 일어난 이 사람이 다시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딘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막 물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으세요? 사실은요, 어쩌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다 이민 오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미국은 베데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세요? 아니면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채찍을 들고 책망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다들 그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물이 움직이는 곳, 기회, 세상의 그 기회.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딱 들어가서 뭔가 딱 이루어낸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물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대박 나고 뭐 복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잖아요. 옆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물이 동하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말과 시선에 시달려 보신 분도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하나 내 삶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더 솟아오르신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물이 동할 때 드디어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님에게서 시선을 옮기지 않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여전히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우리, 베데스다에 머물러서 예수님한테 계속 물 좀 움직여 달라고, 아니 물 움직여 주는 건 둘째치고 그 기회가 딱 됐을 때 이때입니다 하면 나를 번쩍 들어서 어디에? 베데스다에 좀 넣어달라고 우리 전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니까요. 아니시면 정말 다행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눈 마지막 우리 이때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아는 찬양이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사랑, 더 사랑.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뛰어들었다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보통 그런 구조거든요. 아까 그 계단 보셨죠? 두 번째 사진에 한 5, 6계단까지는 그럭저럭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확 꺼집니다. 수영장 중에 그런 수영장 많이 보셨죠? 딱 그 구조입니다. 거기서 나았다고 뭐가 됐다고 첨벙거리다가 한 번 잘못 딛는 순간 그 20피트 깊이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한쪽 눈에서는요 회개의 눈물이 흐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이 한 마음을 참 이렇게 가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한쪽 눈에서는요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네 자리를 들고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 베데스다에서.
여러분, 이 찬양을 가만히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의 마음, 한 가지 마음, 베데스다에 나를 넣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순전한 그런 신앙이 우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내 진정 소원이, 여러분, 베데스다, 그 이름은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던져 넣어줄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이민 온 것에 대해서 잘못 왔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민자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내가 이 38년 된 병 같은 거, 내 삶에 그토록 이루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베데스다에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베데스다에 왔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만났던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 거기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여지껏 이러고 있다라는 그런 반응은 이제 보이지 말자는 거죠.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다고요. 저 교회를 베데스다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죠. 여전히 엉뚱한 소리하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런 저에게 먼저 말 걸어주신 예수님, 너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 너 나를 좀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 달라져야 됩니다. 베데스다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한 마음, 한 가지 마음, 이런 순전한 신앙이 더 날이 갈수록 깊어지도록,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 그랬습니다. 교회가 베데스다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그 물을 움직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거기서 떠나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시간이 남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더욱더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 고백할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하나님, 정말 베데스다에 모여서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고 엉뚱한 소리도 진짜 많이 합니다.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일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데도 예, 낫고 싶습니다라는 말보다 거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러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한심한 모습이 저 자신이었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먼저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신이 나서 첨벙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그 물속에 빠져 죽을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무엇에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 예수님 내 앞에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내 육체가 나은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서 나를 향해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마음에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것만 하면 다 돼? 라는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깨끗하게,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내게 허락된 그 삶의 시간,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찬양할 것,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베데스다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